오늘은 민수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전쟁할 때와 참회할 때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그렇게 구슬프게 우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묘를 개울가에 해놓고 비가 와서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슬피 운다는 것인데, 평생 엄마의 말을 지독하게도 안 듣고 무엇이든지 거꾸로만 하던 아들이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혹시 마지막 말은 들어서 산자락에 묻어주리라 이렇게 생각한 엄마가 그렇게 이혼을 하고 죽었는데, 언제까지나 늘 함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엄마가 어느 날 죽자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이 아들 청개구리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마지막 엄마 유언은 바로 들어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결국 엄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이 엄마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는 왜 하필이면 개울가에 묘지를 만들라고 하셔서 비만 오면 이렇게 떠내려갈까 걱정을 하도록 하게 하셨을까, 아마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비록 엄마와 아들 청개구리가 단 한 번의 일치된 요구와 순종이 없었어도 이 동화에서 모두가 느끼는 애잔함은 그래도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아들 청개구리는 단 한 번은 아들로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들어서 행했다고 하는 그런 것과 또 깊이 보면 어머니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렇게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 이 동화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청개구리 얘기가 생각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꼭 청개구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이나 그 10번이라는 것이 그냥 많은 숫자를 말하기 위해서 10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셀 수 있는 10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재앙을 내렸고, 33절에는 원망과 탐욕으로 인한 병의 재앙을 내렸고, 민수기 12장 1절에서 6절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과 질투로 인한 나병의 재앙이 내렸고, 14장 28절에서 35절에 원망과 반역으로 인한 죽음의 재앙이 내렸고, 14장 36절에서 37절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과 반역으로 인한 연병이 심판으로 내렸고, 16장 1절에서 3절에 고라, 나단, 아비람 그리고 온의 불평과 반역으로 지진이 임했고, 민수기 16장 34절 35절 부하 내동하는 불평과 반역으로 인한 불의 재앙이 내렸고, 16장 41절에서 50절 불평과 반역으로 인한 연병의 재앙이 내렸고, 21장 5절에서 9절에 불평과 원망으로 인한 뱀의 재앙이 있었고, 25장 1절에서 9절에 가난과 우상 숭배로 인한 연병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정말 끝없는 불순종.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믿음 없음에 대한 일관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유지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 아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 무덤을 개울가에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일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만큼 동화만큼 애잔하거나 낭만적이지도 못하겠죠.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보고를 듣고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런 반역을 할 때 이런 모습이 여호와의 진노를 자극했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전해 듣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바로 다 진멸됐을 거예요. 그래도 모세의 중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도 그들의 범죄는 너무나도 컸고 엄중해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할까 염려하는 그들의 자녀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 동안을 하루에 1년씩 따져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도록 하는 하나님의 처결,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크게 요동하면서 이제라도 산지로 올라가 싸우자고 하면서 가나안으로 막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면 된다고 할 때는 정탐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가지 말라고, 뒤늦게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싸움에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싸우러 나갑니다. 산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광야로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이들은 광야로 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산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가나안의 아말렉 사람들에게 크게 패배를 당하고 쫓겨오게 되죠. 그들은 참회해야 되는 시간에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를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패배의 전투를 벌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릴 때 남는 것은 자기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는 하나님과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런 그 해법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원수로부터의 그들의 승리를 보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땅에 쏟아진 물과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그들이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뭐라고 얘기했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할 거야. 너희들이 말한 그것을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리라.
죽으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한 날수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가나안은 다음 세대의 몫으로 유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온 백성에게도 모세에게도 엄청난 슬픔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2년여간 지난 이 시간에 그들의 삶의 온전한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최대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아픔이며 절망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가리킬까요? 이것은 죄의 결과는 이렇듯 언제나 혹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치루어야 되는 죄값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값싼 용서에 익숙한 거죠. 우리가 분명히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체면에 손상을 입으면서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그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정말 그러니?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판 것이었어요. 또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가나안을 치러 올라갔다가 그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무참히 쓰러지면서 도망 내려오게 된 것이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과 갈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10명의 사람들은 현실만을 본 거예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현실만을 보느냐 그 뒤에 계신 하나님도 보느냐, 이것이 10명과 2명의 차이였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능력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배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마다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힘이 나요.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다만 현실을 보았을 뿐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악평함으로 스스로 죄를 지었고, 또 사람들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죄의 전염성은 무척이나 빠릅니다. 죄의 번식력이나 파괴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싹은 사망으로 결론 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민족의 대표가 되고 단체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매우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선택되고 모세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범죄하고 또한 범죄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어요. 40년간을 돌 필요도 없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의 거민을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불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불신앙은 항상 문제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죠. 그 땅의 축복을 보고하는 대신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려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안식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고도 핍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겨우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듯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인 것처럼, 이런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늘 문제거리와 장애물에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꼽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상.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 곧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의 광야가 아니라 마음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신 광야와 같은 시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훈련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인 거죠. 우리를 영원히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땅, 넉넉한 땅, 기름진 땅, 그 땅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을 거대하게 보면서 자기를 메뚜기같이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자기가 무슨 왕자나 공주, 제가 가끔 집에서 이 족보 김씨, 제가 의성김씨인데, 의성김씨가 이렇게 쫓아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무슨 어떤 왕족의 끄트머리쯤 뭐 이렇게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근데 제가 자꾸 논리를 하고 이제 우리 사람 앞에 얘기하면 저 사람 자기가 왕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말투가 또 자네는 어떤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직 그 옛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왕자, 공주인 줄 아는 그런 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자기를 메뚜기같이 여기는 사람도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네. 메뚜기. 자신의 장점은 보지 않고 늘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2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저의 가장 많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굉장히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갖는 작업을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다방면의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손재주도 그렇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못하는 게 없어요. 고수덕도 잘하고 당구도 잘 치고 하여튼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또 은혜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악기도 웬만한 악기를 다 했어요. 피아노도 제가 그냥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다 깨우쳤습니다.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찬송도 전자 오르간, 그 오르간 발로 이렇게 저 페달을 하는 거 제가 그런 거 다 했습니다. 크로마 하프도 했죠. 기타도 하고 하모니카.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은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그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글씨도 여러분 이 귀에 막 글씨, 요즘은 제가 안 쓰지만 그 글씨 막 입체감 넣어갖고 그런 거 쓰는 것도 잘 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파리에 와가지고 놀란 게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냥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그래서 하다가 망치면 뜯어내고 다시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서부터 그런 색깔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갈색 교회를 가졌으면 틀림없이 저 녹색하고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일찍서부터 배운 사람들. 근데 저는 이 색하고 저 색하고 어울리는지 몰라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어울리겠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리에 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려고 그러는데 누가 꼬맹이가 한 명 또르르 와서 옆에 쓰면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얼마나 피아노를 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지만 피아노를 잘 치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잘 치는. 그때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연약하고 못하는 것, 이게 메뚜기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유재석 병이 아니라 메뚜기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긍정적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그리고 뭐든지 끝까지 해보지 않고 성공을 하는 시도를 하다가 멈추고 말아요. 성취에 대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새 도전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피해버려야 그냥. 자신을 헐값에 파는 거죠.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못난 사람, 무시해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 메뚜기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사료보다 사관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중요해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해석이 다르면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10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봤어요. 그러나 전혀 다르게 그 사람들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겼어요. 메뚜기처럼.
자기가 자기를 메뚜기처럼 여기는데 그럼 메뚜기가 되는 거죠. 나는 나에 대해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심에 대해서 결코 후회가 없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다,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그들을 치시지 않고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도록 해서 그들을 구원해 냈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오다가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내셨으면 이들이 광야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칼비니스트라고 해서 칼빈주의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장로교 교인들이,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 교수들한테 받았고. 근데 이 장로교의 맹점이 뭐냐면, 은혜 받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그것만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생활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이게 한국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 교회 80%가 장로교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만 중하게 생각하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해외 사는 사람, 영국, 이 사람들 신앙이 약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 삶의 자체에서 기독교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틀이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생활이죠. 응답하는 생활.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꿈의 사람은 그가 갔던 땅, 그가 밟았던 땅이 다 그의 기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생활이 중요하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10번이나 벌하실 때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이 좋으시거나 편하신 적이 있었겠느냐, 이게.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혼을 낼 때도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요. 싫은 소리 한마디 해도 그것이 오랫도록 내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벌하실 때 마음이 편하셨겠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은 그 죄의 결과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자녀가 죄에 빠지는 것이고 그의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냐? 그렇진 않죠. 결코 그렇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해야 되겠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셨고, 대신에 그들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끝내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이 가시지 않은 시간,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어야 마땅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결단하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뒤늦게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뒤늦게 용기를 내어 가나안을 치러 올라갑니다. 결과는 보나마나 참담한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야 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따라오시도록 내 뜻을 밀고 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거나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켜서 예배하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절기가 정해진 시간이 딱 있는 것이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때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 하나님 없이 전쟁에 나가는, 자기네들이 정한 때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죠. 이것은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도 못한 행동인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징계라 혹은 훈련,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기 위해서, 혹은 주님의 대행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의 그 손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패했다고 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게 매를 맞았다고 생각드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아파서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간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깊이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말을 위하여 곧은 깃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릴 때가 있어요. 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망을 드릴 때가 있어요. 마치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던 때처럼, 그래서 그 부모가 노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인자가 풍부하셔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결정, 그것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뒤따라오시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더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지 내 뜻 앞에 하나님을 끌어오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올라가서 패배를 당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 전쟁할 때와 그리고 참회해야 될 때를 바로 잘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더 묵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면 더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거듭 듣지 않고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또 수도 없는 많은 징계가 그들에 뒤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 특히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그렇게 정말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언,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그 아픔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에 올라가다가 패배하게 되는 아픈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때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요하게 묵상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가 될지언정, 또 내 마음대로 나서면서 하나님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